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서만이 아닙니다. 서신서 골로새서 3장도 보시면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3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령 시편 110편을 보시면 1절에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주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던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도 일러주시고 그리고 신약에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사도신경에 뭐라고 고백하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죠. 또 오늘 우리가 한 니케아 신경에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삼을 만큼 성경은 이 교리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 교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교리를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유익을 주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짚어볼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오른쪽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편, 오른쪽이 있으면 또 뭐도 있어요? 왼쪽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오른쪽도 있고 왼쪽이 있겠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인성을 입으신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이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문자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쓰죠. 너는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내 오른팔입니까? 아니죠. 오른팔이라고 할 만큼 내가 의지하고 내 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되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라는 비유적인 표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나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실제로 오른쪽에 계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팔이다 라고 하실 만큼 능력과 권위와 또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 능력과 권능을 말할 때 오른쪽이라는 말을 써요. 뭔가를 힘있고 강력하게 시행하신다는 뜻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을 보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발을 들어 맹세하셨다. 하나님께 오른손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쓰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손이나 왼손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른손을 들어 맹세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1장도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암송하실 수도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는 게 아니에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힘있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그러한 권위를 발휘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른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두 번째 짚고할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럼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가? 그러면은 예수님은 앉아 계시기만 하나? 서 계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표현은 쓰지 않는가? 한번 짚고 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님은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 말을 사용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55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시기도 하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을 보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여기서는 앉아 계신다, 서 계신다 이런 표현 쓰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서 계시기도 하고 계시기도 하고 앉아 계시기도 하는데 왜 굳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걸까요? 이 표현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역시 문자적으로 앉아만 계신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겠죠. 앞서 오른팔이라는 말이 의미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기도 하셨고 우리처럼 울기도 하셨고 우리처럼 고통을 느끼기도 하셨고 우리처럼 죽겠다고 그렇게 하소연도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약함을 아시는 인성을 가지신 우리처럼 몸을 가지신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금 그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 하늘에 계시면서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몸, 그러나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지시고 지금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몸을 갖고 계시지만 그런 점에서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그 몸으로도 그 인성을 통해서도 연약하거나 또 낮아지시거나 더 이상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존귀하신 그 높으신 자리에까지 높아지신 그런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이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세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천상의 교회에서 온 우주 만물,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찬송하는데 어떤 찬송을 하냐면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은 신성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에 계시는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분, 인성을 가지셨으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지신 그 어린 양께 온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높은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존귀한 자리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도 영으로서가 아니라 이 몸을 입은 그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영광의 자리, 그 존귀한 자리, 그 존엄한 그 자리에 우리도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그렇다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는 이 교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고백이 바로 이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을 보세요. 18절입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왜 제일 먼저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 다음은 누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부활의 열매가 되시고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렇게 받고 또 믿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으로서는 늘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영광 중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한 몸, 고통하는 몸, 이 땅에서 아픔을 겪는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는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로 오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만물에 으뜸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이 되도록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지위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이걸 우리가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만물을 어떻게 다스리는 걸까요?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은 하는데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만물을 심판으로 다스립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1장을 보세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구원하시는 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축복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때 승천하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을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셨으며 하늘에 오르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존귀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가?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을 축복으로 구원으로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을 축복하시는 그 통로와 방법이 무엇인가?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충만함의 그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충만함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교회는 뭔가 그 예수님의 충만함을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그런 수단이요, 통로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교회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을 닫아버리면 이 세상에서도 닫히고 교회가 그 문을 열면 이 세상에서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가지로 항상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심판으로 나타나고 하나는 구원과 축복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이 땅을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며 구원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심판과 구원과 충만함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심판하기도 하고 이 땅을 축복하시기도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여러분에게, 교회인 성도들에게, 교회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역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유익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은사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부어주신 하늘의 은사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은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여기서도 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 다스림은 심판으로 나타나거나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그 교회 당사자인 성도들에게는 어떤 유익과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그 하늘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의 영이라 그렇게 말해요. 특히 성경에서는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죠. 보혜사. 보혜사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보혜사.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에서 헬퍼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헬퍼가 돕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도와서 보호해 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어에서는 카운슬러라고 그래요. 카운슬러는 뭐죠?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카운슬러가 누구죠? 오은영 박사. 이런 사람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영이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치료하시는 치유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영이시기도 하세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이신, 치유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신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안내해 주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나에게 새 길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그 무엇보다 더 큰 자랑이고 나에게 가장 큰 자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자랑인 것이에요. 안 믿겨지는 것 같아요. 그죠? 확인시켜드려야 돼. 어떻게 확인해야 되죠? 옆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좀 봐주세요. 옆에 계신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또 교우나 또 옆에 안 계시면 앞뒤를 좀 봐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따라서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뭐가 자랑이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말하면 확인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자랑할 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또 별게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언제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편하지 않는 자랑거리.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거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난 이게 자랑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승천하신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유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그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뭐 하실까요? 그냥 앉아 계실까요? 주무시고 계실까요? 뭐 하시고 계실까요? 아무것도 안 하실까요? 아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나의 자랑인데, 근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지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행동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럼 뭐 하실까요? 움직이시고 활동하실 때.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어떤 소원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라고 의문을 갖게 하고 그걸 찾고 그것을 찾았으면 그것을 행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죠. 그죠? 향기도 좋고 저는 이게 가까이 멀리서 봤을 때 못 느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뭐가 보여요? 비둘기가 보이더라고요. 저 놀랐어요, 사실. 이 비둘기가 왜 있을까요, 여기에? 그렇죠. 성경에서는 비둘기를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누가 했을까요? 모르죠. 그냥 와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신 분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실까?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임재해 계신다. 그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것을 부활의 날을 기뻐하는 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이 꽃을, 이 흰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왜 도대체 이런 마음을 품을까요? 그냥 아무 꽃이나 여기다 갖다 놓고 멋지고 아름답게 그냥 꽃으로 그냥 확 장식하면 될 걸. 오히려 부활절인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주 뭐라 그래요? 네, 심플하게 영어밖에 아주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이 단순한 꽃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담아냄으로써 이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가지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드러난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만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떡을 나눠주고 계란을 나눠줍니다. 왜 떡을 주고 계란을 주죠? 그냥 잔칫날이니까 맛있게 먹으라고요? 아니에요. 떡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계란에는 그 계란이 그 알을 부화하는 것처럼 새 생명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날 그 의미들을 우리가 되새기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먹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어떤 분은 그 마음에 품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거예요. 이거는 꼭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그 4월에 5주째였어요. 5주째 토요일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날이죠? 남자들이 청소하는 날이에요. 매주 첫 주, 둘째, 셋째 되는 다 여자 전도회에서 우리 청소하시는데 5주가 있는 토요일만은 남자분들이 청소합니다. 사실 내심 제가 걱정했어요. 몇 분이나 오실까? 근데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여기 이제 또 우리 또 먼저 오셔서 3층 청소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함께 모여서 2층, 1층 청소하시고 또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도 하시면서 같이 청소를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런 일을 왜 한다고요? 그런 마음을 왜 갖는다고요? 내가 이 남자니까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에 있겠습니까?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일을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그 증거예요. 또 그걸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것을 좀 더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확인한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실제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게도 하시고 이것을 행하게도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왜 나와 있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저에게 능력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능력이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의 능력입니다. 뭐가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활동하시는 것이 은사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늘의 은사는 뭐냐면 직분이 은사입니다. 직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다 직분이 있죠. 그렇죠? 저는 목사로서의 직분이 있고 여러분 다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뭐라고요? 교회 가면 의뢰 주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행하시는 그 구체적인 통로와 축복, 하늘의 은사, 선물이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을 보세요.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것만이 아니에요.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즉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교 전통에서는 장로를 임직하고 안수 집사를 임직하고 권사를 임직하고 또 서리 집사를 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늘의 은사다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거기 보세요.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는 것이다. 다 직분 줘가지고 교회 청소나 하게 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봉사는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게 봉사예요.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봉사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셔서 뭐 하고 계시는가? 이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늘의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가 바로 직분인데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대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직분인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행하는 그 일을 내가 위임받아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그런 점에서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받으신 분이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일을, 이 땅에서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가 누굽니까? 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바로 그렇게 영광스럽고 그렇게 놀라운 특권이고 영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내 욕심과 내 자랑과 내 명예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께로 예수님은 가시는데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면 그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역할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대신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광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비록 연약하고 나도 한계를 가진 인생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영광스러운 그 존귀한 일을 나도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를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따라해 주세요. 이 직분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직분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